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치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고통당하는 세상에 다가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살릴 충만한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담는 그릇인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역의 핵심입니다. 여성의 사역 2 목표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오늘은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저를 빚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토기장이와 진흙.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그분 손에 맡겨야 한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분의 손으로 빚어짐.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내 안에서 나를 빚는 작업을 시작하시면 그 상황이 불편해질 수 있다. 진흙을 두드리고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 짓누르고 내리치는 작업을 시작하실 것이다. 새로운 태도와 행동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래된 육신의 생활 방식이 벗겨져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라는 우리의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라. 그분의 뜻대로 하시게 하라. 비록 아무리 고통스러운 때조차도 그렇게 하라. 당연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나는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는 나를 철저하게 변화시켰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를 변화시키시고 녹여 당신의 귀한 아들의 모습으로 빚어주세요. 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주세요. 제발 그만하라고 제가 아무리 애원해도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제 안에서 계속 일해주세요. 저의 안락함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이 제 안에서 영광 받으시길 더욱 원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제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극적이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더욱 자유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영혼과 정신, 내 몸 전체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길 원한다.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며 나는 그분의 일을 멈추고 싶지 않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줄 은혜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
성향에 딱 맞는 독특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분 손에 맡겨진 부드러운 진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겠는가?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보하겠는가? 사역의 원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분의 그릇이 되기로 자신을 내어드렸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많은 사랑과 능력, 믿음과 거룩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전문적인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걸까? 그러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거란 믿음이 생길까? 무엇보다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단언컨대 그런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사랑이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일부가 아니다. 코트처럼 입고 있는 옷이나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건을 말할 때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대상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까? 결코 없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누군가가 우리를 거역하는 순간 금세 바닥을 보인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들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능력은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가르치거나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힘이 바닥나고 금세 흥미를 잃거나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잠시만 들여다보아도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룩한 존재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을까? 비참하게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저 계속 내 힘으로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종종 놓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품을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다. 깨어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그분께만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오직 그분께만 속해 있다. 그분만이 거룩하시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의 생명을 담은 우리를 통해 그분이 자유롭게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으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당신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가?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능력을 얻을 것인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것인가?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면 그분은 그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으실 것이다. 지혜로워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쓰기를 포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애쓰다가 그 과정에서 지쳐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나은 길에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랑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흘러나오도록 맡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사역 방식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신다는 것이 진리다. 그분은 모든 것이다.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께 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의 생명을 담아낼 그릇들이다. 사역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해 일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겠는가? 그분이 당신을 통해 사랑하시고 일하시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해보자. 나는 베티 스코스템 선교사가 1934년에 쓴 이 기도문을 늘 성경책에 끼워두고 읽고 있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저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목적, 모든 소망과 바람들을 포기하고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저 자신과의 인생, 제 존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채우시고 인쳐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보내주시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금부터 영원히 제 삶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오늘은 자녀에게 따뜻한 포옹과 함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라. 자녀가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다면 전화를 걸어서 엄마는 너를 늘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